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받은 선물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십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받은 선물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 메이커 있는 신발은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는데, 아내가 제 첫 교제하고 첫 생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이 신발 있잖아요. 아주 나이스한 신발 하나 사줬어요. 예. 그 신발을 신었는데 제가 처음 신었어요. 처음 신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요. 그래서 너무 아꼈어요. 제가 지금도 뭔가를 새로 사면 좀 아끼는 편인데, 비 오는 날 안 신고요. 예, 먼지 나는 날 안 신고, 예, 그렇게 아껴 신으니까 아내가 막 신으래요. 막 신발을 왜 그렇게 아끼냐고 막 신으래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내가 체육복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독일에 본사를 둔, 예, 그 옷을 하나 사주는데, 입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옷에 신발을 신으니 마치 제가 뭐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보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저에게 긴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사실 그 신발 체육복 가짜야, 이러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정말 진짜 같았어요. 저는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마치 진짜처럼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요, 가짜 신앙이 마치 진짜 신앙처럼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진짜보다 더 가짜스럽다는 거죠. 가짜 신앙인지 모르고 진짜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고, 가짜 신앙인지를 알면서도 그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신앙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누리기를 원하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사실 우리가 보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났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감정 속에 무언가 참 뭉클하고, 예, 막 감동이 되고 내 삶에 막 힘이 생겨지고,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은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로 누려지는 은혜, 가짜 은혜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짜 은혜인데도 우리가 마치 진짜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잘 되고 평안하고 온전한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갈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보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 고문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떠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정말 한량없이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어서 이 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내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날조차도 마음이 힘들어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가짜일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이 진짜 은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잘못 오해해서 생각하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동네예요. 한 500-600명 정도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이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그와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지요.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더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29절에도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처녀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인사냐? 이렇게 의아해하죠. 그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와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에 마리아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천사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컸고 그렇게 정말 두려움과 의아함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말을 합니다. 3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는 31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 은혜는 바로 잉태의 은혜인 거예요. 잉태, 아기를 가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천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 주죠.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주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다윗의 왕위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죠.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지금도 오늘날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유대인 민족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 하나님 보내주신다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 같은 그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무궁하고 영원한 그런 다스림을 행할 그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은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당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찾아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멈춘 그 자리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앞에 그 모든 그 보배압을 열어드리면서 그를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예언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높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얼마나 부흥하고 흥황하면 이스라엘의 시대에 가장 그 위대한, 가장 발달했던, 가장 흥황했던 그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부흥하고 왕성하게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족, 로얄 패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진짜 마리아에게 은혜겠습니까? 은혜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에게는 아기의 잉태는 복이죠. 물론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으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요. 요즘 시대에도, 성이 이렇게 개방된 시대에도 결혼 전에 아기를 베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당시에는 결혼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이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의 소식이 되냐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예언의 소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하죠. 34절에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어떻게 잉태를 하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또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알잖아요. 마리아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럼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임한 잉태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는 저주입니다.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이 결혼은 다 파탄이 되고 그가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저주와도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어떻게 여인이 혼자 잉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19세기나 18세기쯤에 세계에서 많은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진리를 깨기 위해서 공격했던 그런 많은 논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 이것만 가짜라는 것이 발견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드러내려고 증명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평안하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평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죠. 35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이릅니다. 하나님 임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끔 하는 이 거룩한, 이건 높으신 이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삶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은혜는 받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 아니면 마음의 위로나 좋은 감정이 주어졌을 때 은혜를 받았다. 제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줄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픈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풍성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잉태하겠는 열매를 맺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수많은 은혜의 것들 중에 작은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가장 근원적인 은혜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물든 이 죄인들이 이 타락한 우리의 심령 속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그 결과물이 감사에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이 조서를 받아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 들 때 그가 하루 3번 이스라엘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를 꾸며서 그렇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발표했을 때 다니엘이 보였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늘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하죠. 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숱한 모함과 숱한 왕이 주는 그 특별한 음식을 사양함으로 인해서 왕이 분노하여 그를 또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바랬던 간절한 바람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간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라고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그냥 끝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라는 생명과 맞바꾼 그 감사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는 세상에서 무엇라고 말할지라도 은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무언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역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언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에 나타나는 그 열매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는 은혜인 거죠.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아픔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흔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상이 그 어떠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데 다른 조건 다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기꺼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담임 청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4학년인데요. 작년 3학년 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대회를 나갔다 와서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깨병 정도다 아니면 뭐 아파서 그렇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째가 접어드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너무 막 자지러질 정도로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제 뭐 교회 집사님 병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병원,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그 정형외과 교수님한테 뭐 다 다녀봤어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는데 아이는 아픈데 계속 먹지도 못하고 말라가는데 2주가 넘어가고 3주가 넘어가고 4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아픈 아이의 병명도 모르고 그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아내도 그렇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4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찾다 못 찾아서 이제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정형외과를 갔는데 감염내과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말이 소아 유마티스입니다. 이 소아 유마티스는 이제 면역 질환 그건데 약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더 진전이 돼서 뼈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테로이드랑 어떤 그런 항암 물질을 맞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더 다른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발성으로 오면 온몸으로 옵니다. 그래서 단발성인지 다발성인지 여러 가지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시켜놓고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내가만 가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 아내는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소아병동은요, 그 서울에 있는 소아병동 전국에 못 고치는 아이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 그곳에는 지옥입니다. 엄마들의 얼굴이 다 지옥입니다. 그 제가 한 일주일 만에 갔는데 아내 얼굴이 지옥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검사를 해놓고 근데 빨리 내려와서 그렇게 기도의 결과를,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인 어르신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우리 아내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 많이 하시고 핍박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 반주하러 가는 거 많이 이렇게 혼내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장인 어른이 이 김천역에서 이제 기관사로 40여 년 이제 퇴직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님은 한 길밖에 모르십니다. 기차를 운전하셨기 때문에 운전을 하셔도 사이드 미러를 안 보세요. 한결같이 제사 지내고 제사 다 지내시고 그렇게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손주가 아프다니까요. 손주가 아프다니까 장인어른이 내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모든 거 다 하겠다. 내가 예수 믿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 폭발을 했기 때문에 전도 폭발하는 집사님을 모셔서 사실은 1년 전에 했는데 안 믿으셨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 말했는데 아버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아멘, 믿겠습니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님 어떻게 그런 게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산에 등산을 하시는데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산소 같은 거 위에 귀신이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컴퓨터를 막 두드리는데 아버님이 너무 겁나서 막 돌을 던지면서 쫓아내는데 귀신이 막 이렇게 쫓아내니까 쫓아갔대요. 그리고는 깨셨는데 항상 가시는 그 산인데 안 가셔요, 그날.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시고는 아버님 생각에 그러셨대요. 이 컴퓨터를 하는 게 검사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내 때문에 안 믿으신 분 그런 거 있잖아요. 꿈 이야기하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안 좋은 결과 나올까 봐. 그래서 그거는 감추시고 말은 안 하시고는 그리고는 영접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결과가 다발성은 아니고 단발성으로 왔고
지금 그 수치나 이런 모든 면역진의 수치는 이제 결과 밖에 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한 번 검사해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약과 모든 걸 주사하겠다 하신 거죠. 근데 그 아버님이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믿겠다 하시고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저희 아이가 이 면역 수치가 그 기준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지금 진찰을 받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세요. 멈춘 것 같아요.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년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모든 수치가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많이 낮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버님, 제가 그랬죠. 아버님 교회 안 나가시면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그래 아버님, 제 아버님 가세요. 요즘에는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듣고 들으시고요. 뭐 이제 설교 많이 들으시면서 막 그러세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게 좀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신데 근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장인 장모님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거나 다른 거 물려주시거나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믿음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 누리신 거 이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겐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상주서문교회 담임으로 서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상주서문교회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들고 저에게 주셨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또 주신 사명 귀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말고는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이 땅에 힘들지요, 팍팍하지요, 살기 어렵지요. 넉넉히 이겨내시길, 평안함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